그래요. 이제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거를 좀 제가 서점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뭐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서 조그만 주석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비싸지 않은 주석, 묻고 대답하고 하는 어, 그런 주석을 제가 추천하곤 했는데 그 주석에 있는 내용, QA 시리즈라고 나와 있는 건데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고요. 한 번 할 때 한 장씩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선 오늘 잘 해보고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50장이니까 이게 뭐 한 1년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성경을 좀 음, 자세하게 알고 또 묻고 답하는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전체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더 광대하고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추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서론. 이 창세기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시작, 비기닝이라는 표현, 또 기원, 올젠이라고 하는 표현, 또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 이 창세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브리 성경에는 이 책 제목이 베레슈티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 첫 단어, 어, 태초에라고 하는 인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으면서 베레슈티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 제일 첫 번째로 바꿨던 그 내용을 70인역이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그냥 보통으로는 LXX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뜻도 역시 게네시스라고 하는 표현, 기원, 시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의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은 헬라어 게네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이름의 뜻은 시작, 기원, 세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창세기 저자는 누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 오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도 역시 모세가 저자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그 증거로는 신구약 성경의 본서의 저자로 모세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애굽 사람의 학문을 모두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런 까닭에 유용한 모든 기록, 필사본, 구전 자료들을 해독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이죠. 40년 동안 공중에서 살면서 많이 배웠던 사람이죠. 자, 언제 기록이 되었나? BC
1400에서 1440에서 14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그럼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섬길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인간의 타락과 또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일대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초속 작업을 하신 그 내용이 기록의 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소에 나타난 3대 조상,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죠. 모든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었고, 세상의 시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노아를 이야기해요. 이 노아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고 노아 가족만이 살게 됐고, 세상의 시조로 이야기하고,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소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는 무엇인가? 창조,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민족에 대한,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해서 요셉까지 50장으로 해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하신 것, 또 인간을 마지막 축복하시며 식물을 주셨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를 시작하셨는가? 또 의미 있는데 태초에 시작되었다. 이 태초라고 하는 표현은 베레슈트,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어의 태초의 표현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태초는 시간이란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영혼의 어느 한 점으로부터의 뜻이 아니라 이 여기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라고 언급한 내용이 알케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태초라고 하는 표현과 이 태초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란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영혼의 어느 한 점으로부터의 시간은 이 알케라고 하는 태초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레슈트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점, 계시된 시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먼저예요. 이 부분은 근원부터 영원부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뒤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뭐가요? 베레슈테가. 처음 태초라고 하는 모든 것의 처음이라고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시작하며 계시된 시간, 요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미리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미리 존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의미는 뭔가?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몇 가지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시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아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창조된 물질로서 전혀 새로운 생명이나 물체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것이 아사의 표현이고 또 야찰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도 창조의 의미인데 토기장이가 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도록 사물을 완벽하게 지으신 것을 뜻한 야찰이라는 표현. 또 창조하다에 따른 표현은요. 바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신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로 짓다, 건축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네 가지의 원어, 바라, 아사, 또 야찰, 또 바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을 사용하여 전 우주를 자신의 뜻에 맞도록 조성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전 우주를 자신의 뜻에 맞도록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상태였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땅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무질서한 그 자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고정되고 완벽한 형태의 물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한 상태를 통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시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상황들이 흑암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가 돼 불완전한 상태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천지 만물에 창조된 순서와 내용을 요약하라.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이 구별됐고요. 둘째 날은 하늘이 있었다.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되었다. 이제 조금 이따 그 부분을 함께 자세하게 볼 거고요. 땅과 식물,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어졌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다섯째 날은 물속의 생물과 날 수 있는 생물, 조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땅의 모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자세는 비굴함이나 굴복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창조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뭐 굴복하고 비굴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한 막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피조물에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소요리 문답의 일문일답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어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당신이 손수 만드신 피조물이 당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시는 자충족적인 표현이다. 좋게 여기셨다는 것.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조물이 결코 불완전한 상태로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불완전하지 않아. 인간이 불완전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자, 그리고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그 피조물의 근본 존재가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한 존재로 만들었다. 누구래요? 인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의 삶의 거룩함과 선을 추구하고 그분의 만족에 또 다른 만족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 멋지게 만들어야 한다. 자, 궁창이란 아까 얘기했던 궁창이란 표현은 시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펴다, 확장하다, 확장하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된 공간, 끝없는 넓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지구는 수증기를 중심으로 한 혼란스러운 덩어리였다. 하나님은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지구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수증기를 모으셨다. 또한 대기를 구성할 여러 가지 기체를 만드셨다. 이와 같이 수증기의 덩어리와 여러 가지의 기체를 형성된 넓은 공간인 대기권을 가리켜 뭐라고요? 궁창 또는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 그냥 대기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소개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을 뒤덮고 있는 모든 수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은 높은 대기층에 떠다니는 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들이 각각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므로 지구는 드디어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자연적이거나 우연 발생이 아니고 진화 과정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만드신 모습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파괴하신 날에는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셔서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습을 갖추게 하신다. 자,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란 무엇인가? 14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QA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은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나와 있던 개역성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옛날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징조란 천체의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천체를 바라보는 이건 점성술과는 다르다. 뭐 이제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점성술하고는 다르다. 사실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때를 가리킨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있어서 생활의 기준이 된다. 자, 일자와 연하는 우리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산술적 날과 해를 가리킨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속의 생물과 날짐승들에게 부여하신 복은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는 복을 부여해 주셨다. 이런 축복은 그들의 증식과 종족 보존에 관계된 것으로 결국은 생명의 팽창과 보호를 허락받았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피조물 하나하나에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다. 번성과 충만함,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오늘도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대명사의 복수형인데요. 삼위일체의 교리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가리킨 것은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며 각 위의 완벽한 협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우리라는 복수형은 복수형의 단어인 복수형 단수인 엘로임이란 표현과도 조화를 이룬다. 절대 유일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 창조의 모델이 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이것은 육체의 구조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영적 도덕적인 본성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의 유래가 되어졌고 그 위치는 피조물 가운데 으뜸 최고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다에 거하는 생물과 날짐승이 받았던 복 이외에 어떤 복을 더하셨는가? 자, 인간은 일반적인 동물들이 받았던 복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더 받게 됩니다. 인간들이 받아야 할 복을 받고, 동물들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받고 더불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소유하라는 말인 동시에 그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를 채우라. 활용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소유도 이야기하지만 이걸 활용하고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셔서 모든 것을 통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임명받은 자들이 범죄 이후에는 그 주권의 행사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다. 인간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을 거부하고 땅과 그 위에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는 행동이었다. 이 인간의 범죄가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질서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두 인격체에 대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 순서를 정하셨어요. 이 순서는 우월감, 그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질서와 순종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와의 질서와 순종의 관계가 동일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질서와 순종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와의 질서의 순종의 관계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힘쓸 협력자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라 하셨는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받게 됩니다. 꼭 이것이 채식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물에 대한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동물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죽옷을 입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그들이 채식 위주의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장려하신 것은 대홍수 이후 노아
대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장려하게 하셨다. 자,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피조물을 향해 나타내신 반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도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이랬는데 인간을 창조한 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들어가죠. 이 완벽한 세계는 인간의 범죄로 도전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도전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세계를 보존하시며 발전하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인간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좋아지도록 보존하고 발전하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뭐 이런 내용 한 30분 정도 되네요. 그 부분 속에서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